한강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의 영이 입타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그는 기랏과 므낫세를 가로질렀다. 그리고 기랏 미츠파로 건너갔다가 기랏 미츠파를 떠나 암몬 자손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갔다. 그때 입타는 주님께 서원을 하였다. 당신께서 암몬 자손들을 제 손에 넘겨만 주신다면 제가 암몬 자손들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갈 때 저를 맞으러 제 집 문을 처음 나오는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제가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입타는 암몬 자손들에게 건너가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는 아르엘에서 민니더기까지 그들의 성읍 20개를 그리고 아벨크라민까지 쳐부수었다. 암몬 자손들에게 그것은 대단히 큰 타격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였다. 입타가 미츠파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딸이 선복을 들고 춤을 추면서 그를 맞으러 나오는 것이었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다. 입타에게 그 아이 말고는 아들도 딸도 없었다. 자기 딸을 본 순간 입타는 제 옷을 찢으며 말하였다. 아, 내 딸아, 내가 나를 짓눌러 버리는구나. 바로 내가 나를 비탄에 빠뜨리다니. 내가 주님께 내 입으로 약속했는데 그것을 돌이킬 수는 없단다. 그러자 딸이 입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주님께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들에게 복수해 주셨으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딸은 아버지에게 청하였다. 이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2달 동안 말미를 주십시오. 동무들과 함께 길을 떠나 산으로 가서 처녀로 죽는 이 몸을 두고 곡을 하렵니다. 입타는 가거라 하면서 딸을 2달 동안 떠나보냈다. 딸은 동무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처녀로 죽는 자신을 두고 곡을 하였다. 2달 뒤에 딸이 아버지에게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대로 딸을 바쳤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오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주님 오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거짓된 자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 주님 오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당신은 희생과 재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옵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주님 오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 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주님 오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주님 오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의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그 고울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울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을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움 속으로 내 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말하자면 오로지 비유만을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설마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상상하는 것은 잘못된 묵상일 겁니다. 임금이 백성들에게 백성들 중에서도 고위층이겠죠. 그래서 혼인잔치,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이렇게 열려고 초대를 했는데 오지 않았다. 도대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거기다가 또 뭐 밭으로 일하러 간 사람, 장사하러 간 사람, 심지어는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인 사람까지 있었다. 이건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 하필이면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가장 높은 사람은 임금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사람이 혼인잔치, 아들 혼인잔치를 베풀면서 초대를 했을 때 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귀중하고 또 영광된 자리를 비유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베푼 잔치에 비유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하늘나라는 일개 임금이 베푼 잔치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소중한 그런 자리, 영광된 그런 자리이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 가장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임금을 비유로 들은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 신앙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때때로 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신앙을 잠시 쉬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성당에는 겨우 나오긴 하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선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으나 응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또 그 일이, 그 신앙이, 그 하느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나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영광스럽고 귀한 그런 자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중간에 중단하고 마른 그런 어리석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감 있게 느끼지는 못하지만 정말 우리가 신앙에 초대받았다는 것, 하느님께
초대받았다는 것, 그래서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절실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실을 우리 깨닫지 못하면 오늘 임금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고도 거기에 응하지 않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각가지 그 사연과 그 이유와 또 그 핑계는 각자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일일이 다 나열할 수도 없고, 또 그렇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그겁니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하느님 나라의 초대라고 하는 그 잔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그것을 좀 더 깊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인간적인 자신의 사정이나 사연이나 그런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다라든지 혹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서 그 일은, 그 문제는 상당히 스스로 생각할 때 심각하거나 또는 혹은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정말 하느님 나라의 초대를 뿌리칠 만큼 그렇게 정말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뿌리쳤을 때 받게 될 그런 다른 불이익에 대해서도 자기가 감당할 자신이 있는가. 물론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친 일이 아니고 미래에 찾아오게 될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어쩌면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혼인잔치, 그래서 결국은 아무나 닥치는 대로 다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혼인잔치에 가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길거리에서 그냥 오가는 사람 다 불러 모았으니까 예복을 다 입었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한 사람만 안 입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신앙에 몸담고 있으나, 즉 성당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 신앙에는 별로 그렇게 마음이 없고 그냥 어쩌면 형식적이거나 혹은 그냥 의례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또 자기가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면서 살아야 될 삶의 목표를 잃고 어쩌면 신앙인이 아닌 사람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분명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모든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초대받은 이 하늘나라의 잔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더더욱 깊이 좀 깨닫고, 그래서 그에 걸맞게 또 우리가 잘 예복을 갖춘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또 품위에 맞게 잘 차려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잘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신앙을 제대로 지키며 살기의 어려움이 현실적인 그런 우리의 이유이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고 하늘나라 잔치에서 임금이신 우리 하느님과 함께 성대하고 거룩하고 또 영광스러운 그런 잔치를 함께 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